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신약 여행을 떠나고요. 우리 마태복음 여행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마태복음 1장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장 나눴는데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 족보의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꼭 이스라엘만 또는 어떤 온전한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별을 뛰어넘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정녀 잉태 사건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이시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묘책 중의 묘책,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묘책 중의 묘책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사건이었고, 또 그것들을 옆에서 조용히 덮어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끝내 순종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1장의 내용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여행은요 이 구약보다는 좀 더 익숙하고 편하게 잘 가실 겁니다. 워낙에 많이 읽고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공생애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던 한 33년의 공생애라면 그 중에 30년의 기간을 오늘 다 우리가 2장을 통해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2장 한 장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시기까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2장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 유다 사회의 유아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또 다시 나사렛 지방으로 돌아온 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2장은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헤롯 왕의 유아 학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신과 나사렛 동네로 귀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2장은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다 라고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미가서 3장 2절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은 그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들은 이게 왕의 별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간 것을 이들의 실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별을 따라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 이 헤롯 왕을 먼저 방문함으로 유아살인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하기도 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왕궁을 빠져나온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하죠. 그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뭐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 잘 아시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집 앞에 머무르자 이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것들도 각 의미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일단 주안점에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이런 제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이방의 박사들, 이방 땅의 박사들, 그 당시 최첨단의 학문이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주 천문하면은 최첨단이잖아요.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인 최첨단 학문이었던 천문학 박사들이 그때 이방 땅 바벨론 지역에 가장 최첨단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러 온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사달이 일어납니다. 자, 뭐냐면 아기 예수님의 애굽으로 도피하게 돼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했던 말인데 이것들이 지금 하나 둘 예언이 맞아들고 있다. 즉 아까는 뭐 동방박사들은 아니었지만 이 헤롯 왕의 이 왕궁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율법학자들이 아마도 구약 성경의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보면 그 왕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다면 지금도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예언하고 성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자 헤롯 왕이 결국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들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를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헤롯 왕의 유아 살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음을 또 잘 보여주는 이 마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사도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시간이 흘러서 나사렛 동네로 귀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헤롯이 죽은 뒤에 시간이 꽤 흘렀겠죠.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단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이 새로운 왕, 자기의 어떤 정적이 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 뭐 좀 성경에 또 비슷하게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 있을 때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피신시키고 살리셔서 이 출애굽하는 이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오늘 역시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헤롯이 유아들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한 발 빨리 빼내셔서 애굽으로 탈출시키시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듯 예수님이 다 자라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엔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 같아요. 구약의 요셉도 꿈에 대해서 꿈꾸는 자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셉도 그 이름과 비슷하게 항상 주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으로 알려주시고, 그럼 그 알려주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러한 많은 모티브들을 통해서 마태 사도는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 친근하지,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지, 즉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지금 여기도 다 녹아들여져 있잖아, 봐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핵심 구절은 한 군데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가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2장은 단 한 장짜리 말씀이지만 이 2장에서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애굽인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는 거의 30년간의 역사의 시간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들로 시작해요.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로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왔다고 말하는 이 지역 동방은요 주로 어떤 우리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던 천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즉 이들은 동양에서 온 어떤 점성술사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바벨론 동방 지역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약 1500km나 되는 길을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 왔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을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인사하는 것도 생략한 채 그 아기의 신 예수님께 바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가장 최첨단 학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먼저 알려지고 확인되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리고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들도 인정할 만한 인류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선지자와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이는 예수님의 삼중직,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삼중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5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의 표현이었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도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 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 이 이방의 먼 땅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음에는 더 멀어진다 라고 하는 영국의 옛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러지는 않은가 살펴보면서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도전을 받고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우리의 구주를 찾아와 예배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들의 행적과 겸손을 꼭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생 따라간다는 건 나의 좋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삶, 나의 목숨, 나의 죽음을 드리는 것이 더 깊은 의미임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별을 보고 1500km나 되는 거리를 귀한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평생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사람의 동방 박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능통하고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장에서도 그런 마태 사도의 저작 능력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의 정점은 출애굽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묘하게도 이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모티브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시기에 일어났던 바로와 파라오의 영아 살해 사건과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금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신약의 출애굽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닮았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헤롯 대왕, 그는 헤롯 대왕 또는 헤롯 1세로 불리는데 이 헤롯 대왕은 주전 73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40에서 37년경에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4년 전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분봉왕, 즉 로마에게서 그 세력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어떤 전통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총독보다는 권한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위임받은 왕, 분봉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인기를 좀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도시를 건설했고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고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치적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세 번째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다라는 데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왕은 그가 잡은 권력에 대해 집착이 아주 강했고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항상 애를 쓰고 항상 불안했던 인생을 살았음을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헤롯 왕은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결국 그 장남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또 다른 두 아들도 자기 자신이 죽기 4일 전에 그 두 아들마저도 살해하는 왕의 자리, 권력 앞에서는 부자 간의 정도 없는 아주 냉혈한 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부인,
그리고 그 장모 자기의 부인인 왕비인 마리암네까지도 죽이는 일들. 그냥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선 부인, 아들 뭐 다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왕궁에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헤롯 대왕이 또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질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게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대.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면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의 왕이 2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속이는 말로 그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곳을 자기에게도 알려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새로운 왕, 아기가 태어나는 곳을 알려주면 단숨에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헤롯 왕은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그들이 다녀간 이후로부터 계산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만 2세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유아살인이 예수님 시대에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시절 유아살인으로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아기 몇백 명 정도가 살해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님은 이런 살해를 피해 애굽으로 떠나야 했고,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그 이방 땅 애굽에서 고생하며 사셔야 됐어요. 이방인으로.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야 시간이 꽤 지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헤롯 대왕 한 사람이 통치하던 유대 지역이 이젠 시절이 지나서 로마가 강제로 그 유다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헤롯의 3명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가장 첫째였던 것 같은데, 그가 가장 유능해서요 유대의 중심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다스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괴팍하고 잔인하게 다스리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켈라오 왕이 다스리는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다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비교적 온순하게 다스렸던 또 다른 형제 왕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 이스라엘로 치면 좀 북쪽 지역으로 가서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30년간의 성장 과정이 마치 구약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가슴 깊이 친숙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제2의 모세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오늘 이런 이 사도 마태의 의도들도 우리가 좀 파악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마지막 23절은요 이렇게 증언하면서 2장을 마무리 지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즉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도, 우리로 치면 도, 뭐 미국으로 치면 주죠. 큰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도시 나사렛에서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이 당시에 북방 경계를 담당하던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이곳에 그 로마 군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원수인 로마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마치 회색분자들로 취급당했고,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면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함께 따라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 예수가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했더니 나다네일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물었던 게 이런 나사렛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메시아는
태어날 때도 사람의 집과 방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죽음을 피해 겨우 이방 땅 애굽으로 피신하여 오랜 기간을 이방인으로 살다 오셔야 했고 겨우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도 사람의 눈에 가장 경멸하는 땅, 큰 무시와 내세울 것이 없는 천한 땅 나사렛에서 살아 나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곧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즉 뭐 하나 잘난 게 없어요. 메시아인데 뭐 하나 이렇게 특출나 보이는 게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야 저분이 메시아다 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스스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고단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에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정신을 나사렛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 정신이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문턱이 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삶의 태도를 나사렛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나사렛 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가장 천하고 낮은 이름의 대명사였을지 몰라도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 되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 현대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의 기도를 받을 때도 무엇인가 우리를 회복하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나사렛 정신을 꼭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나사렛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스스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김과 베품의 자리로 낮게 나아가는가, 오늘 말씀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모습을 보며 오늘 그들이 별을 따라 주님을 찾아왔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 경멸의 동네에 자라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그러한 나사렛 정신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낮은 곳, 문턱이 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헌신하고 세우고 용납하는,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